45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네, 45절부터 함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아멘. 우리 마가복음 강해입니다. 기적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일, 이런 주제로 하나님 앞에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적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본문은 단순히 예수님이 그냥 물 위를 걸으셨다 정도의 사건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에 앞서 어떤 기적이 있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어요.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하고 연결되어지는 연결선상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예수님의 기적들은 특별한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행한 기적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정신 차리지 못하고 예수님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막 귀신 아니냐고 무서워 벌벌 떠는 모습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관점이 예수님의 의도와 전혀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기적을 행하시는 정도의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주시는 어떤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기적 이후에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떤 일에 관점을 가지고 어떤 일에 초점을 맞추고 일을 행하셨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요즘은 기적이 나타나는 곳에 막 정신이 팔리는 시대란 말이에요. 제가 어제도 어떤 광고를 보면서 외국의 유명한 은사를 행하셨던 어떤 목사님, 과거에 저도 어떤 이런저런 훈련을 받을 때 한번 만나뵌 적이 있는 그런 목사님, 외국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한국에 오신다는 것을 막 광고를 하더라고요. 제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대번에 알 텐데, 하여튼 그런 목사님들이 좋은 뜻에서 그런 사역을 하시는 거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일어나는 기적의 한 장면만을 가지고 머릿속에 새기고 자기의 삶과는 무관하게 살아간다는 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죽지 않고 아직도 이곳에서 여전히 호흡하고 살아있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기적으로 끝나버리는 복음이 아니라 기적 이후에도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한 초점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도 여러 기적들이 나타나지만 기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현상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곳에 담겨진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적 이후에 주님이 하신 일은 재촉하여 제자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기록해요. 4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지난주에 설명했죠. 당시 오병이어 현장 가운데 약 2만 명가량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45절에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라는 말이 있어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여 보냈습니다.
재촉하다라고 하는 말은 억누르다, 강권하다, 강요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적극적으로 막 몰아세운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당시 모여있던 군중들은 그렇게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 자신의 그런 나라의 왕으로, 임금으로 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사실 거기에 있긴 했지만 예수님과 군중과의 관점이 전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느낌이 풍겨나는 거예요. 야, 저런 정도의 사람이라면 우리를 다스릴 임금이 될 만하구나. 우리가 왕으로 삼으면 되겠구나.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무리 가운데서 분리시켰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속적인 영광을 원했던 그들의 무리 속에서 제자들을 분리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본문 46절에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고상해지기를 원합니다. 당시 모인 무리들은 떡을 위해 모였어요. 떡 하나 먹자고 모인 군중과는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 다른 모습이어야 합니다. 기적 때문에 모인, 세속적인 관점으로 모인 그런 무리가 아니라 진짜 그 속에 담겨진, 세상에 모인 무리들은 눈에 보이는 떡에 관심을 갖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떡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도 이곳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떡보다도 더한 그런 값어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그런 군중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달라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수준은 늘 한 단계 위에 올라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보는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분명 달라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강단에서 말씀을 외치고 설교를 하고 다 가르쳐도 어떤 중요한 나라적인 일을 결정할 때는 지역 따지고 사람 따지고 뭐 따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진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명심해야 돼요. 나라가 많이 어지럽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라가 어지러움 속에서도 우리들의 관점은 그들과 똑같은 세속적인 관점이 되지 않기를 바라야 합니다. 모든 것은 영적인 관점으로, 야, 진짜 우리 이렇게 움직여야 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찾고 그거에 따라 순종하고, 그들이 관점은 보여지는 떡에 있지만 우리는 그 떡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주님은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왜 제자들을 재촉해서 그 무리들과 분리시키셨을까? 까딱하다가는 제자들도 똑같아질까 뻔하니까. 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모이게 하셨을까? 이 시간에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불금이잖아요. 불금 얼마나 좋아. 불금. 제가 처음에 과거에 우리 직장생활 할 때만 해도 어쩌다 한번 토요일 날 쉬는 날이면 그렇게 기분이 좋았는데 요즘 아예 토요일 날 일을 안 하잖아요. 가면 갈수록 여러분, 일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시대가 됐잖아요. 이제 어떤 정치인이 주 4.5일을 추진하겠다고 법안을 발의한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는 정신 나간 짓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엿새 동안 힘써 너의 일을 하고 제7일이 너의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라고 했어요. 엿새 동안 뭐 하라고요? 힘써 일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일이 왜 있는 거냐면 엿새 동안 일했으니까 하루 쉬어라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출발이 주일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한 주간의 시작은 안식일 주일인 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그냥 살다가 그냥 안식일 정도 되니까 말 그대로 안식해라, 쉬어라가 아니라 우리는 그날이 한 주간의 첫 시작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이 이렇게 세상의 세속적인 시각과 달라져야 돼. 4.5일, 그러니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금요일 날 오전 근무만 하겠다는 거죠. 근데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한 달치 월급은 다 받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고용주 입장에서는 그만큼 월급을 덜 주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의 이치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 영적인 관점에서 봐야 하는데, 어떤 중요한 순간이 되면, 꼭 투표할 때 되고 중요한 어떤 이슈가 생기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뭐고 무조건 나는 빨간색이고 무조건 나는 파란색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런 세속적인 수준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분리시키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진짜 복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세속적인 시각이 아니라, 마치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병이어에 대한 논쟁들이 신학자들 사이에서 과거 있었는데, 도시락을 쌓았을 것이다 라고는 추측을 한 거예요. 말 그대로 그것은 자기 추측이야.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적으로 여겨지지 않는 어떤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이야기들 겁니다. 아니 근데 성경 어디에도 도시락을 쌓아서 같이 나누어 먹었다는 이야기가 단 한 줄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 무리 속에서 오직 한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그것 가지고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었지,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락을 싸왔는데 유독 그 꼬마의 도시락이 눈에 띄었다, 이런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현혹될 일이 없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수비전 샘교회 성도들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에 현혹되지 않겠지만, 그것 때문에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이거는 아이러니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수준이 정말로 이제는 세속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처럼 다 집어치우고 차라리 산에 올라가서 내가 기도하겠다, 제자들을 딱 분리시켜 놓고 내가 세상과 분리돼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가 세상 속에서 세속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들과 똑같이 살 바에는 차라리 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 이런 영적인 태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적인 수준에서 떡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영적인 수준에서 그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를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하늘 차원의 떡, 땅에서 먹고 마시는 그런 떡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같은 그런 생명의 떡을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런 공허함을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굳이 가지 않아도 될 어떤 모임에 기웃거린다든지, 이런 모임 저런 모임, 스마트폰만 켜도 제가 여러분 어떤 스마트폰 어플을 이렇게 검색하고 작동을 하다가 뭐 다 알 거예요.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런 앱이 있어요. 저도 종종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올리다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이 지역에 무슨 탁구 치고 싶은 사람 모여라, 기타 치고 싶은 사람 모여라, 테니스 치고 싶은 사람 모여라, 이런 지역의 모임들이 막 만들어져서 이제는 합법적으로 그 사이트 안에 올라와요. 클릭 몇 번만 하면 금방 연락처 교환되고 메시지가 와서 맨날 며칠 어디에서 우리 모여서 등산합시다, 이런 모임들이 막 있어요. 근데 그런 모임들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공허함 때문이에요. 공허함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모임이라고 다 좋은 모임이 아닐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모임, 진짜 예수님이 기뻐하는 기도하는 모임, 영적인 모임,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모임, 하늘의 영광을 구하는 모임. 저는 그래서 한국교회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렇게 드리는 이 예배의 문화가, 저는 정말 그 어디에다 갖다 내놓아도 이것이 한국교회가 유일하게 지키는 영적인 힘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교회가 크건 작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라,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라. 근데 날마다 모이게 하기 위한 장치가 새벽 예배도 있고, 새벽은 자신들이 출근하기 전에 얼마든지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양하게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모임들,
다음 세대 비전 선교회라고 하는 모임을 목사님들과 힘을 모아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서로 다른 교회, 서로 다른 목사님들이 서로 목회하다가 한 가지 목표죠. 사람 세우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세우자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모였습니다. 만약 이 모임이 세속적인 모임이라면 모일 필요가 없겠죠. 근데 사람 세우자, 함께 연합하자. 이번 주에도 주일날 오후에 연합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자녀들을 위해 고민하고, 제가 속한 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세속적인 모임이라면 제가 굳이 갈 필요가 없어요. 만나서 서로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어디 등산 가고, 저는 그런 모임이라면 할 이유가 없어요. 최근에 우리 5 목사님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우리 매주 금요일마다 모여서 청계산 가서 기도원 산기도하러 갑시다,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목사님이 좋다고 가자고 하는데 아직 누군가 막 뚜렷하게 나서서 추진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러 갑시다, 우리 청계산 갑시다, 청계산 가면 기도하는 데가 있거든요. 금요일마다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러 갑시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막 가슴에 불끈불끈 하는 거예요. 야, 누가 한번 이렇게 불 확 질러 놓으면 뭐 되겠다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내가 속한 것이 그런 세속적인 덩어리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그런 그룹 안에 내가 속해 있는가. 괜히 그런 모임 갔다가 영적으로 공격받고 영적으로 침체되고 괜히 상처받고 일이 터지고 저리 터지고 저 터져서 주일날 와서 하나님 저 또 이랬어요 라고 하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자신이 잘 알 거예요. 내가 이 모임에 가서 받을 유익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과연 이 모임을 기뻐하시는가, 여러분 자신이 잘 아실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양심이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말하면 그게 성령의 역사일 테고,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그것에서 분리시키십시오. 그 모임 때문에 예배가 방해되고, 그 모임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이 뺏기고, 그 모임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만나야 할 그 시간이 방해가 된다면,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 번 더 점검하고, 예수님은 그런 군중 속에서 왜 제자들을 불리셨을까? 왜 분리시키시고 재촉하여 빨리 엉덩이 발 빵빵 차고 여기 빨리 떠나라,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라 라고 재촉하셨을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재촉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밤 사경쯤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4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좀 재밌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재촉하여 가라고 해서 제자들이 떠난 거예요. 떠났어요. 근데 48절에 보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라고 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는데 밤 사경쯤에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언제냐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라는 거예요. 47절에 보니까 저물매 바다 가운데 있고 그랬어요. 해가 완전히 저물어서 새벽 3시에서 6시 정도 되는 사이에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저녁부터 시작해서 새벽의 정점에 이르기까지 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겨운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막 물 위를 걸어오시니까 막 귀신이라고 하고 막 헛소리하고 우왕좌왕 난리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추측들이 가능하겠지만 여러분, 당시 제자들이 느꼈을 어떤 배신감도 있었을 거고, 아니 주님이 가라고 해서 가고 있는데 막 풍랑 만나고 배 뒤집히려고 하지, 새벽에 이상한 귀신처럼 누가 바다에서 걸어오지, 얼마나 멘붕이 왔겠습니까? 아마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병이어 기적을 볼 때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미 왜 이런 관점이 생겼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니라 무로 보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 정치적인, 이 사람이면 우리의 임금이 되겠구나, 이 사람이면 우리 이 나라를 다스릴 통치자가 되겠구나,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봤기 때문에 제자들의 관점도 거기에 어느 정도는 물들어 있을 수 있어요.
밤 사경쯤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실 때 사람의 관점,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관점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자신의 때, 예수님의 때, 예수님의 시간, 예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필 밤 사경에 나타나셨는가? 모르긴 몰라도 지켜보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말과 행동과 태도를 지켜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당연해, 주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일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해 라고 생각하고, 그런 고정관념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깨뜨려 버리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계획한 방법대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측한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적인 태도를 통해, 우리의 영적인 자세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하늘의 뜻대로,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자신의 때에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항상 중요하게 명심해야 될 것이 있다고 그랬죠. 나를 부인하는 것, 나의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것, 내 어떤 생각으로 무엇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조차도 버리고, 제자들이 뱃속에서, 배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유령이다, 귀신이다 할 때 주님은 나타나셔서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세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을 향해 나아갈 때 모세 자신에게 있어서는 만큼은 나이도 그렇고 경험도 그렇고 말도 못하고 그 어떤 것도 그들을 인솔할 수 있을 만한 단 한 가지의 장점도 없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관점대로 아뢰잖아요. 저는 말도 못합니다, 저는 겁이 많고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해요, 저 나이가 80인데 지금 80 넘어서 지금 내일 모레 90, 100살을 바라보고 있는 백발의 노인이지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런 관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너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 것이다. 너는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해. 너 말 못하는 건 내가 아니까 너의 형을 붙여줄게, 사람 붙여줄게. 목회하면서 제가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느껴요. 이렇게 다섯 교회가 연합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회가 연합하여 작지만 참 분주하게 이렇게 아이들이 영적으로 끈끈하게 맺어지고 세워지고, 여름 캠프, 겨울 캠프 진짜 여러분들이 꼭 같이 한 번쯤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도 여름 캠프를 준비하고 목사님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같이 하셔서 진짜 그 속에서 어떻게 아이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연합되고 하나 되어지는지를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처음에는 이것이 가능할까 그랬습니다. 넌지시 제가 이런 말들을 목사님들에게 던졌을 때 뭐 관심은 있고 생각은 있으셨겠지만 이렇게 선뜻 막 그렇게 합시다,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무명의 젊은 목사 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게 안 되는가 보다, 내 뜻과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는가 보다. 그리고 나서 또 몇 개월이 흘러가는 와중에 어떤 좋은 타이밍에 이런 이야기들을 한 번 더 하게 됐습니다. 그때 목사님들이 막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한 번 해서 이렇게 해봅시다 라고 해서 막 움직이고 서로의 의견들을 제안하고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작년에 여름 캠프를 한 번 할 때도 한 번 하고 못할 줄 알았어요. 사실은 한 번 하고 그냥 한 번 했으니까 됐다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한 번쯤 이제는 여름 캠프만 하지 말고 우리 정기적으로 모여서 함께 연합을 해보자. 그래서 시작된 게 작년 9월부터 연합 예배인 거예요. 그 연합 예배를 준비할 때 우리 자녀들이 막 함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건반을 나르고 이 악기는 다 드럼을 실어 나르고 했단 말이에요. 기타 짊어매고 악기 짊어매고 마이크 들고 가고 카메라 들고 가고,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아이들 얼굴 표정 속에 힘들다는 이야기가, 힘들다는 표정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아이들에게 이것 때문에 기쁨을 주시는구나. 아이들을 이것 때문에 모이게 하시는구나. 아이들이 이것 때문에 교제할 수 있는 교제의 장이 마련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 생각과 제 관점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시간, 자신의 방법대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 참 성격들이 급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딱 하면 당장 내일 모레 오늘 밤 내로 기도 응답 안 되면 막 잠을 못 자잖아.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기질이기도 하면서 진짜 하나님 볼 때는 알았으니까 좀 그만 좀 해라, 가만히 좀 있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나 생각도 들어요. 당장 기도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을 부인해버리잖아요. 하나님, 나 당장 이거 아니면 나 죽고 못 사는데, 나 지금 이 돈 없으면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나 지금 당장 내일 출근하지 않고 내일 당장 돈 벌지 못하면 우리 집 쫄딱 망하게 생겼는데, 세금도 못 내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전부를 드리기를 원하시잖아. 사라복 가부처럼. 내 생각과 내 관점은 나 지금 당장 굶어 죽는 것인데,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굶어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윤택하게 하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공급하고 나에게 새로운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왜 그때 깨닫지 못하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나타나시든 오후에 나타나시든 새벽에 나타나시든 오밤중에 나타나시든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제야 나타나셔서 저를 더 힘들게 하십니까가 아니라 그때가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에요. 우리 찬양하잖아요.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실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만남을 주신 것, 오늘도 이 저녁에 함께 나와 예배하게 하신 것,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 오늘 이 저녁에 이렇게 기도하게 하신 것,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될 것,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 내 관점, 내가 정해놓은 내 고집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바다 위에 띄워놓으신 거예요. 바다 위에. 왜? 힘 좀 빼라고. 바다 위에 뜨려면, 우리가 바다에서 물에 빠진 저와 여러분들이 바다에서 몸이 뜨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빼야 돼요. 힘을 빼야 돼요.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을 막 구하러 갈 때 사람들이 함부로 뛰어들지 않는데요. 물론 급할 때는 막 뛰어들기도 하겠지만 함부로 뛰어들지 않고 지켜본대. 지켜보는 이유가 그 사람이 조금 힘이 빠졌을 때, 막 힘이 있어서 허우적거릴 때는 누가 가서 손을 잡아도 같이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때로는 어느 정도 힘이 조금 빠졌다 싶을 때 가가지고 끄집어 낸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세상의 바다 위에 떠 있는 상황이십니까? 아니면 풍랑이 일고 있는 그런 험한 세상에서 여러분 혼자 있다고 생각하는 시간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빼기를 원하세요. 여기서 힘을 뺀다는 것은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모든 영적인 것들이 온전히 하나님과의 영적인 초점이 맞춰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기적으로 제안하고 기적으로 끝내버리지 않으셨어요. 이 땅의 역사를 그 기적 속에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세속적인 관점, 정치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을 때로는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라니까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는 은혜로, 하늘의 신령한 은사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